주말 후 첫째 주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시간에 주를 찬양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시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를 위해 특별히 이제 특송을 박선미 성도님께서 제주도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특송을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많은 말씀을 이제 비유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들은 당시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며 예수님 역시도 그 당시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 그는 몫으로 갈릴리에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인데 아마도 예수님 역시도 씨를 뿌려봤을 것입니다. 목수였지만 농사도 분명 지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다수의 성인 남성들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제가 크고 자란 고향인 상계동만 해도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기 전에는 많은 논과 밭, 특별히 배밭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들 대부분은 이 농사 일을 했었고, 이 방학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번기에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농사 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농사 짓는 일은 지금의 이 몇십 년 전 산업화 전의 시대를 비교해 봤을 때 아마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을 것이고 목수였지만 그 역시도 씨를 뿌려보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 역시도 씨를 뿌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해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의 문화적,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눈높이에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배경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알쏭달쏭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나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인내하시면서 하나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눈높이로만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나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상황을 1, 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그런 이제 배경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은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병 치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 열광적인 사람들과 예수님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지금 배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게 배 위에 예수님이 떠 있고 이 사람들이 약간 언덕진 데 서서 야외 공연장과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병치유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 처음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말씀 사실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딱딱한 길가, 흙이 없는 돌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흙이 많은 좋은 땅, 이제 씨 뿌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농부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씨는 무엇이죠? 씨는 어떤 것이죠? 매우 귀한 것입니다. 농부에 있어서 씨는 이 내년도 한 해 수확할 작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를 함부로 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씨는 정말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어서 정확한 곳에 잘 심겨질 만한 곳에 씨를 뿌려야 그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토양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했을 때, 이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귀한 씨를, 농사의 근간이 되는 씨를 아무 곳이나 흩어 뿌린다. 흙이 없는 돌밭에 뿌린다. 가시밭에 뿌린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전제로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귀한 씨앗을 왜 저곳에 뿌려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그 토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 토양과는 다릅니다. 척박한 석회암 지대 위에 평균적 풍요로움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입니다. 평야의 밭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석회암 산지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밭의 조건이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돌도 있고 흙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가 다 뒤섞여 있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랑을 만드는 작업보다 파종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이 뒤섞여 있는 밭 전체에 골고루 씨를 뿌리고 그 후 쇠스랑으로 대충 덮는 것이 그 지역의 풍습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는 말씀이고 그리고 밭은 우리 마음의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본문 해석의 결과는 많은 부분 사실 대동소이한데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 바로 이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마음을 기경하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필수적인 요소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씨 뿌리는 자는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씨를 뿌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돌밭임에도 알고 있고 가시밭임에도 알고 있고 좋은 땅임을 보고 있으면서도 씨를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파종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을 보고 전할 때가 있죠. 그리고 복음적 삶을 살 때 있어서도 상황과 조건을 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변화가 없을 거야. 이 사람은 어차피 안 될 사람이야. 판단을 하죠. 하지만 성경 속 씨 뿌리는 자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판단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적 삶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내가 만나는 대상, 내가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에는 아무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전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그리고 내 행동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파종하는 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런 묵묵하고 일관된 또한 우직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뿌려진 씨의 결과는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주시죠. 말씀 뒷부분 보면 10절 이하에 이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이 사실 말씀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비출 때,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내 마음 밭이 어떤 밭이었지? 아,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수준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한 팔레스타인의 이런 토양 환경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조사하고 나면서 제 마음에는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씨는 심기면 자란다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돌틈 사이에 끼어서 자라난 소나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나무가 자라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임에도 그 작은 틈 사이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면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복음의 씨앗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의 씨앗이 때로는 돌짝밭에 심길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 사이에 심길 수 있습니다. 좋은 밭에도 역시 심길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제각기 다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싹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싹은 좋은 밭의 상태와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벽 위에서 자라나는 소나무처럼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은 그런 조건과는 관계없이 자랄 수 있고, 마음밭이 안 좋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부활절 찬송가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대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이후의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과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 봄의 기쁨, 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피어나는 것에 대한 감탄을 잃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